10월 5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함도 아니고 세상 것을 사랑함도 아니고 그 누구를 의지함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내 안에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 굳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도 악한 권세들은 지금도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며 허탄한 것을 쫓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들로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더욱더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죄인이기에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자녀된 권세로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분주하고 바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며 너무나도 오랜만에 쉼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쉼과 평안과 회복의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또 남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상을 살아내는 역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교사가 되어주셔서 친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10월 5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또 지금 각기 다른 곳에서 계실 텐데요. 그 계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반가운 가족들 만나서 또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화평케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연휴가 가장 즐겁고 평안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정말 그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께 아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힘을 의지하여 또 세상에 있는 어떠한 많은 그 장치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나의 안위를 지켜나가고 또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려가며 사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끈을 놓지 않으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복된 삶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연예인 엄정화 씨 다 아실 겁니다. 이 엄정화 씨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참 이제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근데 처음부터 이 엄정화 씨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한참 인기를 달리던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정화 씨의 생각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였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실체도 느낄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에게 의지해서 살아갈까. 나는 나 스스로를 믿는데 저들은 얼마나 연약하기에 저렇게 실체도 없는 신을 믿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엄정화 씨가 이제 회심하기 전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러한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러한 그 개념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신의 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겠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엄정화 씨가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완전히 유턴을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참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정화 씨가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철저한 조연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이루어주는 보조 수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어 부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조연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조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연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길들, 그리고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서 턴을 하여 그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가요, 전체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골로새서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마디로 이 골로새서를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고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이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2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세기 당시 바울과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어떤 문화, 그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오늘날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또 바라보고 지향하는 바가 있죠. 크게 얘기하면 물질에 대한 욕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어서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아래에 놓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꿈꾸는 삶, 내가 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 시대 문화 속에서 팽배하게 들어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의 이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맥락에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잘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그날의 그 보았던 뉴스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지금 사회가 말하고 있는 트렌드, 문화, 사람들이 지향하는 세상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그 사제총을 가지고 사제총을 쏜 그 참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그런 이 일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을 했는데 매달 그 가족들이 이 아버지를, 이혼한 아버지를 위해서 뭐 300만 원 정도 가량 되는 생활비를 계속 지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지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이 분이 느꼈냐면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기는 이제 가족들의 지원이 없어서 끊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다른 가족들, 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낙심을 느끼고요, 좌절감을 느끼고요,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근데 참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아들에게 총을 쏜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 집안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가족들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대우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생신에 불러서 파티를 열어드리고 또 심지어 그 아버지가 총을 가지러 그 밑에 차로 갔던 그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왜 안 오세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세요? 이렇게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는 분노와 열등감과 좌절 같은 것이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건을 예로 드냐면요,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 트렌드, 문화를 보면 너무나도 이 모든 요소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물질이 나의 가치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으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고요, 그렇지 못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은 이러한데 지금 다른 가족들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눌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매몰되어 있고 그 가치를 나의 존재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존재들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러한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요구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턴을 해서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는 유턴을 해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 대한 진짜 자존감, 거짓 자존감이 아니고요, 진짜 자존감, 나에 대한 거짓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를 선언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야.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나갈 거야.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밟고 올라서십시오. 내가 기꺼이 당신의 발판이 되어드릴게요. 나로 인해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왜 유턴을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요, 그 길에서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걸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고 힘들게 사는 걸 좋아하시나 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오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거짓 행복 말고, 거품 같은 거 말고, 진짜 기쁜 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에서 떠나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그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은 그 목회 상담학자이기 때문에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만나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이제 면밀하게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상위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셨대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은 다 쌓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이 1년에 이렇게 많은 액수의 재정을 벌어들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소득을 올리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는데, 이 교수님이 정말 깜짝 놀란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해 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 그러니까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그런 사람들을 사는 바로 그분들이 사실은 그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리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그렇고요, 스트레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큰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상담학자들도 통계를 내보면 어떤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물론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부요함과 성공,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치를 충족하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한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행복도를 비교해 보면 그게 상관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코 거기에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바라던 행복과 참된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르고 채우면 채울수록 비워져 가는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어떤 필연적인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턴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진짜 만족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따라 하늘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시 세상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바로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어느새 그 길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모든 죄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머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길에서 돌이킨 그 행복의 길로 꾸준히 미끄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지금 우리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상의 가치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이건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마치 시소와 같아요. 시소 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향하여서, 그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위로 올라가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미끄러져 내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부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어에 대한 그 예를 들어보면 훨씬 더 이것이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연어는 그 바다 같은 곳에서 살다가도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원래 태어난 그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거슬러서, 그 물결을 거슬러서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막 가는데, 그 여정을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고 해요. 그 강물을 거슬러 가는 그 길에 바위에 부딪혀서 지느러미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그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올라가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밀려오는 파도가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물살에 딸려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역행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 턴에서 그 거센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겨운 그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옵션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이 뭐냐라는 것을 저울질하고 더 나아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그냥 그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점점 걸어가서 그 끝을 딱 보면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역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장치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나? 새벽 예배 있죠, 매일. 수요 예배 있습니다. 금요 예배 있습니다. 어떤 데는 목요 성경 공부도 있어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많은 그 예배도 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저는 솔직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급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기 위해. 힘들어도, 때로는 너무 육신적으로 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 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 생명의 길에 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이 장치는 시편 기도입니다. 이 시편을 저는 이제 기도 시간에 날마다 펴놓고
그 시편 기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또 어떤 구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주석을 찾아서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더 구체적으로 내 기도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장치들이거든요. 꼭 시편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의 나에게 맞는 장치들을 꼭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개개인별로 그 주중에 저보다 훨씬 더 연륜도 있으시고 더 영적으로 깊이 있으시고 더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해 오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셔도 너무 좋고요. 성경을 펼치셔서 하루에 한 장씩 정해놓고 읽으셔도 너무 좋고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셔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찬양 듣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하루 시간 가운데 그 장치를 마련하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두 번째는 세상을 주의하는 겁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세상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주의하는 것은요. 뭐냐면 공격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공격임을 분별하고 방패로 막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영종도에 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을 가려고 하면 자동차로 기본 1시간이에요. 심지어 같은 인천시를 가더라도 1시간입니다. 서울도 1시간, 인천 1시간, 그 고양시 일산에 가도 1시간. 그러니까 무조건 1시간인데 그래서 그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강의들을 많이 찾아 듣습니다. 뭐 여러 훌륭한 신학 강의들도 듣지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강의들도 많이 찾아서 듣거든요. 뭐 과학 분야 그리고 인문학 분야 전 가리지 않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세상에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그 강의가 굉장히 제 안에 큰 임팩트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배울 만하다.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목사로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굉장히 이 마음에 이제 그것을 담아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제 안에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의 임팩트가 크게 오면 크게 올수록 반드시 어떠한 시간을 갖냐면요. 집에 돌아와서 이것을 복음 안에서 재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그 훌륭한 강의 안에 들어있는 비복음적인 요소들도 함께 제 안에 확 스며드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 몇몇의 강의 가운데에 참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답게 살라는 거죠. 정말 삶을 역동적으로 살고 싶으면, 정말 보람되게 살고 싶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장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다움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저도 참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어떠한 특별한 소명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기질에 맞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열어놓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한편, 받아들이는 한편 바울의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세상을 주의하라.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답게 살아가려면 자기에게 몰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소리가 어떠한지, 나에게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나에게 집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해요. 정말 너희 자신답게 살고 싶니?
정말 너답게 살고 싶어? 나답게 살고 싶으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조언들,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배울 점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의 말처럼 주의해야 돼요. 그 안에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경의 원리와는 어긋난 무언가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조심하고 주의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되묻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최종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길로 턴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길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길에 들어선 세상의 문화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주일에 이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세상의 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 생명의 길입니다라는 설교를 막 하시고, 그날 이제 집에 퇴근하실 때 교회의 그 낡은 봉고차를 타고 퇴근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덜덜거리는 그 봉고차를 타고 퇴근을 하시는데 도로에서 외제차 한 대가, 아주 비싼 외제차 한 대가 빨리 안 간다고 빵빵 하더니 뒤에서 추월해가지고 이렇게 그 봉고차 앞을 싹 지나쳐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이 자가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때때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궁극적인 길, 생명의 길로 굳게 믿고 따르다가도 세상에 굉장히 화려한 어떤 권세가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라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 지금도 하늘에서 모든 주권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볼 때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은 세상이 화려해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늘에서 그 모든 것조차 우리 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가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정말 그 2025년 한 해를 조금씩 마무리해야 하는 그 기점에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왜 처음에 이 길에 들어왔는가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세상으로부터 턴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연휴, 이 기간 동안 쉼을 가지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은혜, 최종 승리, 구원의 길,
이 감격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2절 가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이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화평, 평안, 행복,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길에 들어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그 길을 달려낼 때에 아버지, 마침내 최종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세상을 역행하셔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진정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아버지 그 어둠의 권세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셔서 주님,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영예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각 처소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연휴의 기간이 진정한 회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개입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